할렐루야. 솔로몬이 세 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세 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책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쓴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은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을까? 묵상을 좀 해보니까 아마도 주제에 따른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한 것 같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고 참 의미는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삶이고 사랑이 의미이고 가치이며 이유이고 동기이고 목적이고 능력이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장애도 극복하게 하고 사랑은 어떤 한계도 뛰어넘게 하고 사랑은 어떤 고난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챔피언입니다. 8장, 굉장히 짧은 장, 절수로는 118절, 120절도 안 되는 이 짧은 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67회가 나옵니다. 성경 66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책. 이 아가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어떤 산지에 솔로몬의 큰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겼는데 그 소작인의 딸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주인공 술람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술람미는 집에서 신데렐라 같은 존재입니다. 이복 오빠들에게 막 구박을 받으면서 밤낮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일장에 보면은 개달의 장막처럼 얼굴과 피부가 햇볕에 그을렸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런데 하루는 이 솔로몬이 마치 양치기처럼 나타났는데 둘이 만나는데 갑자기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막 포도원을 돌아다니며 꽃향기 토해내는 그런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랑을 나누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예루살렘 궁궐에서 사는 나라가 자기 것인 굉장히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는 시골 보잘것없는 평범한 가난한 처녀입니다. 이 신분을 초월한 사랑, 우리가 마치 드라마 보면은 막 재벌 2세가 자기 회사 계약직 여직원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격차보다도 훨씬 더 큰 격차를 지금 초월한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초월한 국경과 신분과 위치, 상상을 초월하여 모든 장애를 극복한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거룩한 왕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자 주인이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존재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영적 교제의 교과서,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구성이 마치 그 뮤지컬 드라마처럼 등장인물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간간히 합창단, 친구들로 코러스처럼 합창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가서를 우리가 뮤지컬로 공연을 하면 그 내용이 확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신랑, 신부 그리고 합창단 세 등장인물의 대화인데 여기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 누가 말한 그런 구별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건 누구의 말인가, 누가 한 말인가를 구별하면서 읽어야 이 내용이 들어옵니다. 합창단의 말은 10절도 되지 않습니다. 10절 미만이고 대부분이 신랑,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랑받는 여자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구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신랑, 신부 중에서 누가 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신부가 훨씬 많이 말을 합니다. 아마 사랑받는 여자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장 본문도 미리 말씀드리면은 2절과 그리고 14절, 15절 이 세 절만 신랑이 한 말이고 나머지 전부는 다 신부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2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랑받는 사람의 특성,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느끼시고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사랑 이야기,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하는 성경 이야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들의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인식하고 느낀 만큼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2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는 그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무한대 상승입니다. 가치의 무한대 상승.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가치는 무한대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왕의 신부가 되면은 저절로 왕비 되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의 부인이 되면은 저절로 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여사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1절은 신부가 자기를 소개하는 고백이고 2절은 신랑이 그 신부를 평가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부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시작. 나는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샤론의 꽃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샤론은 평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지의 꽃. 그래서
샤론의 꽃은 원래는 굉장히 평범한 많은 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들판의 민들레처럼 그렇게 평범한 꽃,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숨겨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신부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응으로서 신랑은 신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아가씨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중에 한 송이 백합화, 두 송이 아닙니다. 한 송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은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일한 존재,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요, 독보적인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당신만 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시나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내 눈에 가시나무고 당신만 나에게 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친구들. 그리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 그런데 다른 표현들과 신부의 표현,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 또 자녀들, 종들, 제자들 다 복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대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대상, 독보적인 대상, 많은 신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보적인 존재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그 당시에 신부의 값어치, 값은 신랑이 얻기 위해서 지불한 값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만약에 신랑이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어온 신부의 값은 값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값이 그냥 가는 것이고, 동네 사람들도 다 저 신부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어온 신부래, 이렇게 평가됩니다. 만약에 염소 한 마리를 지불하고 얻어온 신부의 값은 얼마입니까? 염소 한 마리짜리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평생 갑니다. 만약에 황소 100마리를 지불하고 사온 신부의 값은 황소 100마리짜리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자기가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신부는 황소 100마리짜리 신부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얻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값, 그 이상의 값은 없습니다. 최고의 값, 신랑의 피, 신랑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사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값은, 가치는 얼마냐? 신랑의 피값입니다. 신랑의 생명값입니다. 이보다 더 비싼 값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랑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본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데 우리를 신랑의 피값으로 사셔서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공급하신, 신랑의 무한 공급하심과 신랑 안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되신 우리 모두들,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우리 3절부터 13절까지는 또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의 고백. 한 8절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3절 보면은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살림 속에 한 그루 사과나무, 여기도 역시 두 그루가 아니고 한 그루 사과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한 그루 나의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사과나무 보셨습니까? 거의 안 나오죠. 그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사과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애국에서 온 것입니다. 애국에서. 그래서 과일나무 중에서 사과나무는 과일나무 중에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나라에서 온 왕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어떤 공급을 받습니까? 어떤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보면은 나 그대 그늘에 앉아 즐기네, 그대 열매는 내 입에 달구나. 열매를 공급받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를.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필요의 공급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느니라.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은 그대의 열매는 내 입에 달구나.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그가 나를 연회장을 무엇입니까?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즐거움의 극치를 이루는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네. 그리고요, 내 위에 펄럭이는 깃발 같은 그대의 사랑.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깃발.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깃발은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고 진정한 쉼터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깃발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며 삶의 능력이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사랑 때문에 병이 든 이 몸.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상사병 들었죠? 상사병. 여러분 상사병 들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다른 병은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상사병 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에 몰입되어 완전히 지금 탈진이 됐습니다. 탈진이 돼가지고 넋이 나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그대 왼팔에 나를 눕혀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네. 이 모습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왼팔로는 팔베개를 해주고 오른팔로는 이렇게 감싸주고 두 팔로 감싸준 완전한 보호막, 완전한 장치, 완전한 안정감.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너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이 지금 두 팔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내 손에서 아무도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구원의 완전한 보장은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사실 잡아야지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 보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완전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 내 애인의 목소리 산을 뛰어 올라오고 언덕을 넘어 그가 오시네. 예. 어떤 장애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막을 수 없는 신랑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에게 보장되는 것은 바로 연합과 동행 그리고 사무치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16절, 17절도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의 고백.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심정으로 16절, 17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애인은 나의 것, 나는 그대의 것, 그가 자기 양떼를 백합화 꽃밭에서 먹이시네. 산들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의 애인이여 돌아오세요. 저 거친 언덕에서 뛰노는 노루와 어린 숫사슴 같이.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이거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었다. 영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은 생명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라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완전한 연합.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하늘의 연합입니다. 하늘의 연합.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지금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연합되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산들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의 애인이여 돌아오세요. 기다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겠다. 성경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모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고백이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백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고 찬양과 기도, 전도, 입술의 선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사랑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기를
너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심취되어 더 많은 사랑을 고백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왕 되시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사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에 심취되어 그 반응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혼을 다해서 주님 되신 신랑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